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랑이란 주제의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심판날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어서 못 믿었습니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즉 능력과 신성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치료할 때 그 치료하는 광선이 눈에 보이나요? 능력과 신성이 안 보이죠. 물론 영안이 열린 분들은 보지만,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는, 즉 만물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못 믿었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여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의 근본 바탕이 되는 사랑도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자연 만물 속에서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택에 지하실에 지교에 우리 성도님들 가족이 와서 인사하는데 내 아들 귀가 그러니까 진물이 나는 그 진물이 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중이염도 치료받았고 눈 사시도 치료받았고 또 눈이 0.2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1.0으로 치료받았고 또 아토피로 심했어요 온몸이. 아까 기도 그렇게 여러 번 받아도 안 낫는 거예요. 제가 참 울산 만민교회인가요? 예? 맞아요? 예. 아까 그 부모님들이 금요철 할 때 기도받으러 하려거나 안 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한다면 부모가 성결되라고, 부모가 악은 모양으로 버리라고. 그래서 지금은 성결됐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제 말씀 안에 살고 빛 가운데 살려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그 전신에 그 심하던 아토피가 깨끗이 치료받은 걸 봅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그 엄마 아빠 또 아들 아침에 인사 온 걸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신성이, 저는 제주도에 있을 때 또 시공간 초월의 기도로 또 한 분을 살려냈어요. 제주도에 있는데 급하다고 좀 기도해 달라고. 형부가 지금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답니다. 폐혈증에 그냥 하여튼 그냥 죽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당회장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마 사진도 없이 그냥 기도했을 거예요. 맞나요? 그냥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는데 기도받는 그 시간에 치료가 된 겁니다. 서울에 그것도 삼성의료원에. 그래도 삼성의료원이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치료가 된 거예요. 치료가 돼가지고 폐혈증인데,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폐혈증도 낫고 다른 것도 낫고 또 피 속에 병균도 없어지고 나은 거예요. 여기 호수로 모한 것도 어떻게 잘 돼서 하고 해서 병원에서 더 있다 태어나라고 하는데 이제 곧 바로 그냥 태어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곧 죽어간 사람도 제주도에서 다행히 이제 기도해 줄 수 있어서 이렇게 시공간초라요. 사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기도해 줬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시간대 치료받은 걸 보게 됩니다. 원래 그분은 전에 병원에서 몇 년 못 산다고 9년 전에 몇 년 못 산다고 했었는데 지금 9년이 지났는데 살아있지만 이번에 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봅니다. 그분이 좀 영적인 믿음이 있으면 좋겠는데 보면 아직은 영적인 믿음이 안 돼요. 그러지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네요.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참 능력 신성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증거들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45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해를
하나님이 해를 다 만드시고 그 빛도 비추는데 우리 선인에게만 비춥니까? 악인에게도 비치시고 선인에게도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공평하게 하나님은 내려주십니다. 육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자신이 정한 기준이나 선호도에 따라 대부분이 차별 대우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잘한 것이 없어도 더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그 능력을 인정하는데 인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와 달을 주관하시고 천기도 능히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치게 하시며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이번 수련 보니까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벌레떼로부터 지켜주시고 잘 안 믿는 사람들은 벌레떼가 와서 귀찮게 하던가요? 파리 모기도 없었고, 그 수십만 마리, 제가 표현이 수십만 마리예요. 사실은 수백만 마리가 넘을지도 몰라요. 그 직접 보신 분들 알죠? 그 조그만 벌레떼 나르는 그 개미 때가 막 무리지어서 무리지어가 엉켜가지고 막 날아다녔어요. 막 갈짓자로 휘감아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엄청나요, 수가. 그래서 뭐 수백만 마리 이상이 될 텐데, 제가 다녀서 수백만 마리가 하나님 역사에서 순간에 떨어져 죽었다고 하면 좀 말을 너무 보탠다고 할까봐 제가 줄여가지고 아주 줄여서 수십만 마리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현장에 와보신 분들은 친히 보았으니까 제가 수백만 마리라 해도 믿으실 거고요. 그리고 그 벌레떼 막 움직이며 엉켜다니는 벌레떼를 보신 분들은 장관이었죠. 그걸 보신 분은 더더구나 믿으실 거고요. 자, 모든 사람에게 이처럼 동일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인간 경작을 받게 하신 이 섭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내려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서 이제 생각하기 따라서 은혜를 덜 받고 크게 받고 하기도 하지만 은혜도 동일하게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번 제주도에도 배 타고 가는데 쌍무지개가 딱 떠서 제주도 그 배를 모는 선장이 나 태어나서 처음 본대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무지개 생기는 것부터 우리 보신 분들이 있어요. 바다 밑에서 생기기 시작해서 일자 무지개, 그리고 또 원형 이중, 예, 바다 밑에 쭉 생겨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보여주세요 빨리. 또 이중, 바람이 쭉 뻗쳤고요. 첫날 이중으로 한 거 보여주세요. 아, 멋있지 않습니까? 뭐 곳곳에 뭐 무지개니까 빨리 돌려주세요. 이중은 안 나오네. 배에서 나왔습니까? 네. 그 다음 날은 우리가 묵었던 호텔 위에 또 선명하게 그려졌어서 그 호텔 사장님과 종업원들이 다 나와서 그 무지개를 보고, 야,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호텔에 이제 축복해 주시겠구나 하는 말씀들을 하셨다고 하지요. 자, 그런데 이 시간 말씀과 관련하여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새하얀 눈이 소복이 내린 겨울철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요. 추운 겨울날 한방눈이 한번 내리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새하얀 나라가 되고 말지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밀가루 회사를 가진 사장님이라 해도 온 세상을 그렇게 순식간에 하얀 밀가루로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것들, 곧 더러운 것들과 흉한 것들까지도 새하얀 눈으로 덮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눈이 내리면 세상의 모든 더러움까지도 덮어지듯이 이 시간 말씀드릴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을 수 있을 만큼 넓고 넓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 대해 이 시간 말씀드릴 때에 모든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 더 넓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원한 것으로 안내해 드렸죠. 눈으로만 봐도 시원하지 않습니까? 또 경치 좋은 프랑스까지 보여드렸고요. 뭐 생선, 옛날 반찬 없을 때는 생선 걸어놓고 반찬 대신에 고기 대신에 참 이렇게 즐겼다고 하지요. 그런데 눈으로 얼마나 시원한 거 눈을 보십니까? 지금 눈으로 눈을 보십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는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을 만큼 넓다 했는데, 바로 베드로전서 4장 8절 후반절에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셨지요. 또한 잠언서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했습니다. 다툼 일으키는 분들, 가정이나 부부나 가족이나 일터나에서 다툼 일으키고 하는 분들, 그리고 화목 깨는 분들, 이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그래서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죠.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기 때문에 화평이 깨질 이유가 없잖아요. 저 김 집사, 저 이 집사는 어제 이렇게 했대. 이렇게 허물을 있으면 가려주고 덮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알리고 드러내고 하는 사람, 이 사람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 별로 없죠? 이제 변화돼서 그런 분들 별로 없겠죠? 많다면 제가 이렇게 못하는데 시험 들까봐. 그런데 기왕이면 좋은만, 김 집사, 저 이 집사는 어제 이러이러한 참 선한 아주 착한 좋은 일을 했어요. 이거 좋은 거 알리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거 알려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허물된 거는 덮어주고 드러내지 말고, 이게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이처럼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니, 상대의 치부를 보았어도 무작정 안 본 척하고 범죄함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씀 안에는 죄와 허물을 드러내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오래 참음 가운데 상대가 어떻게든 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체하고 덮어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죄 짓고 사망길을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어찌하든 권면할 수 있으면 해주고, 권면해도 안 듣는다면 뭐 할 필요 없고 하지만,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오히려 죄 짓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또 함께 이르게 하는, 이것이 또 더 진정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설령 상대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인해 자신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덮어주는 마음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 역시 오래 참음이라는 사랑의 기초가 있어야 하고, 상대가 온전해질 것을 바라보므로 다가오는 모든 고통을 견디며 참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넓은 사랑으로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을까요? 사람들은 대개 어떤 좋은 소식이나 정보나 지식은 아는 게 힘이라고 하지만, 나쁜 소식이나 잘못된 편견을 갖게 하는 내용은 모르는 게 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너무도 성실한 직원이 있어서 평소에 그 사람을 매우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그에게 전과가 있었음을 알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현재는 변화되어 근면하고 성실하게
아주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다 해도 마음으로부터 경계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지난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지요. 지난 허물은 허물이고 지금 새로워진 변화된 지금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지금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됐는데도 그건 보지 아니하고 옛날 과거 거를 들춰내서 오히려 그 사람을 깎아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아니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덮어주지 못하고 드러내며 심지어 수군거리면서 따돌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 믿기 전에 허물이 그렇게 큰 지적할 만한 허물이 없는 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있었다면 아마 이미 소문 퍼졌을 텐데 그래도 착하게 살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 과거에 이제 그 친구들, 성도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이재룡 목사는 전에 학창시절 때도 그렇게 착했다고. 이런 말들만 여러분 듣지 않아요? 아니고 그냥 이재룡 목사 학창시절 때는 참 그냥 그렇게 못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이거보다도 학창시절 때도 참 선하고 착했는데 이 말 들은 것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제 친구들 여러분들이 혹시 들으시고 하면 다 선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아주 유능한 직원 한 사람을 잃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모르는 게 약인 상황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심령까지 감찰하시며 각 사람이 아무리 은밀히 행한 것이라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한 시대, 한 장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 경작을 시작한 이래로 6,00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까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범죄했을지라도 그때마다 바로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의 역사를 베푸실 때 세우신 공의의 법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며 하는 것도 이번 뉴욕 성회를 통해서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세계 곳곳에 있는 세계,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사랑하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 제가 뉴욕의 그 단에서 기도한 그 기도가 전 세계 구석까지 크게 전달되어서 치료 역사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전 세계를 손금 보듯이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 집회에 참여하고 누가 믿음을 지금 내보이고 있고 마음에 정말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이걸 아셔서 그대로 치료를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의 법을 하나님 편에서도 온전히 지키신 것이지요. 그러시면서 사람들의 죄악이 드러날 때면 공의의 법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범죄자들에게 오히려 더한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쫓겨날 때도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에덴과는 전혀 다른 환경인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사랑의 배려를 해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의 끈,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고 결국 구원에 이를 수도 있었지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없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지어서는 안 될 너무나 큰 죄를 범했다는 죄의 짐에 눌려서 스스로 구원을 포기해 버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과 하와는 비록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의 아들들의 세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악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살인이라는 죄를 범한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이려는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은 즉 아벨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권면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를 듣지 않고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 아벨을 쳐 죽이는 참으로 큰 악을 행했지요. 게다가 가인은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물으시는데도 거짓말을 하며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받을 저주로 인해 두려워 떨게 되지요. 가인은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권면하셨으나 듣지 않고 악을 행했고 범죄한 후로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가인이라도 그가 받을 저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4장 15절 후반절에 보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표는 가인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가인이 어떤 죄인인지를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가인은 남은 생애 동안 그 표를 지니고 살면서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할 수 있었고 마음에 새로운 각오를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표는 가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전에 지었던 죄를 상기시켜 주었고 그럴 때마다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으리라 다짐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가인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낙원의 가장자리에 거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두 가지 예만 보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육 간의 모든 세계가 질서 가운데 운행되게 하기 위해 공의를 세우셨기에 하나님 스스로도 그 공의를 철저히 지키시되 공의 가운데 심판받을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어찌하든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사랑으로 그 죄를 덮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났지요. 죄로 관영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자이든 타이든 죄에 물들어 죄를 짓고 그로 인해 죄의 종이 되어 결국은 영원한 사망을 향해 나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깃들였을 때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겨울이 되면 대지는 꽁꽁 얼어붙어 식물들이 살 수 없게 되지만 비닐이나 유리로 덮인 따뜻한 온실 안에서는 씨앗도 싹을 틔울 수 있고 자라나서 꽃도 피우며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각 사람이 죄를 지으면 영계의 법에 의해 그 대가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지만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는다면 이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극이나 남극이나는 얼마나 춥습니까? 추운데 영하 막 40도, 50도, 60도 내려간다고 하면 그 고기들이 어찌 될까요? 북극, 남극에 사는 고기들은 다 얼어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얼어 죽었습니까? 얼어 안 죽었죠. 지금도 북극에 뭐 남극에 고기 사는 거고 아무리 얼음으로 덮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분이 제가 그 설교한 뭐 책을 봤는지 어떤 분이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섭리가 너무 은혜 받았다고. 북극에도 남극에도 아무 추운 때도 하나님이 얼음을 얼게 하셔서 그들을 그 추위로부터 지켜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살리시는구나. 아무리 추운 곳에 산다 해도 그 물고기들이라 해도
그 추운이 얼음을 얼겠으니 얼음 밑에는 얼지 않은 것은 그래도 영상이란 얘기 아닙니까? 영도 이상이란 얘기 아닙니까? 영하면 얼어버렸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추위를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두꺼운 얼음층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또 살리신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처럼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 죄와 허물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줄 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범죄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장면이 나오지요. 이 여인을 율법대로 처리하자면 당장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돌로 치려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다음 또다시 땅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 계십니다. 그러자 여인을 정죄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모두 그 자리를 떠났다 했지요. 이윽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둘만 남았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하십니다. 성령 시대도 아니요.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는데, 작년에도 제자님께 용서를 해줬는데, 1000번째도 용서해 줬는데,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하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민망해서 생략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정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그 허물이 가리움을 받은 여인은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허물만 사랑으로 덮으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정죄했던 사람들의 허물도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너희들도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으면서 이 여인의 허물만 들춰내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전에 요한복음 강해 예수님께서는 이때 땅에 쓰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지요. 바로 처음에는 모인 사람들은 공통적인 죄를 쓰셨고 다음에는 각각의 죄목들을 쓰셨다 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들을 쓰셨다 이 말입니다. 공통적인 죄를 쓰시고 그리고 또 그들이 지은 죄들을 하나하나 써가셨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직접 지적하지 않으시고 땅에 쓰시며 또 쓰신 내용들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게 하신 것은 그들도 정죄하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심으로써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누가 너 이런 죄를 지었지 한 게 아니라 그냥 써가면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써가시니까 열심히 볼 거 아닙니까? 뭘 저렇게 쓰시나 하고. 근데 자기가 지은 죄들을 써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따라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단에서 증거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누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드러내어 알리거나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꼭 성도들을 미혹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주변의 일꾼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은 빨리 드러내어 더 많은 성도가 미혹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도 제 편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께서도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던 것처럼 상대가 회개할 수 있는 일말의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제 편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양떼들이 미혹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다 해도 저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리하게 단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였지요. 제가 단에서 늘 깨우쳐주고 하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미혹받는 분들은 그분들이 지금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거라 이 말입니다.
어떤 유익이 될까 하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혹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능히 단에서 깨우쳐줬는데 미혹하는 사람이 있고 미혹받지 말라고, 형제간에 동거하지 말라고 늘 깨우쳐주는데도 순종하지 않다 나중에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어려움을 그래서 받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아예 그냥 미혹을 하는데 알면서도 넘어가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래도 순종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 어찌하란 말입니까? 그건 미혹한 사람들을 일일이 드러내면 여러분 감히 두려워서 저 악수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미혹한 사람 드러내면 다 실족당하고 그 가족들 실족당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드러내봐요. 그러면 뭐 누가 남아요? 도대체 얼마나 남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믿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렇게 드러냈다, 믿음의 2단계 때, 1단계, 2단계 때, 3단계 죄 지을 때 드러냈다고 하면 실족당하고 떠나고 누가 얼마나 남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밝히 알므로 밝히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누가 지금 남겠느냐, 얼마나 남아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양 때는 중심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고 변화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만일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즉시 드러내어 치리해 버렸다면 오늘날 이처럼 많은 영혼이 이 재단에 깃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일꾼들도 잘못이 있을 때마다 드러내어 책망하고 징계를 가했다면 많은 일꾼들이 이미 떨어져 나갔을 것이고, 남아있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하기보다는 두려움 가운데 마지못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에도 그들 안에 있는 비진리와 부족함을 드러내어 지적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시면서도 모른 척 방관만 하신 것은 더더욱 아니었지요. 사랑으로 덮어주시되 영으로 변화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격이 급했던 요한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니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 도마에게는 왜 의심하느냐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에게 다시 나타나 주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창자국이 있으니까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것만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고, 우리 주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거 병 고친 거 많은 거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건 했다고 하면 믿을 것이고, 완전히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됐는데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건 또 안 믿더라 이 말입니다. 안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는데도 제자들이 도마 같은 이는 의심하고 부활했다고 본 사람이 전에도 안 믿더라 이 말이에요. 믿을 만한 증거는 언제 줬나요? 나사로 죽었다 장사되어 나흘이 됐다면 이미 썩었다 이 말입니다. 그 썩은 자도 주님이 일어나 걸어 나오라고 하니까 살아서 걸어 나왔다 이 말. 이런 걸 보았으면 더군다나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성경에도 기록이 있고 부활에 나왔다고 본 자들이 말을 믿어야 할 텐데 그것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니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요. 정말 처음부터 모든 걸 믿는 사람은 말이 안 되죠. 봤는데 나사로가 죽었다 장사된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려내는 걸 봤는데 우리 주님이 어찌 살아나지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그걸 의심해요. 함께 따라다니며 함께 했던 제자가 그걸 의심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로 인해 도마는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으신 베드로는 또 어떠한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까? 베드로가 들레기 좋아하는 단점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품어주시는 한편 베드로의 순수한 믿음과 순종하는 면은 높이 사셨지요. 야, 너 베드로야 좀 제발 들리지 마라.
좀 실수 좀 그만해라. 너 자꾸 들레니까 맨 실수만 하고 제자들이 본이 되느냐라고 한 게 아니라 덮어주시고 감싸주시되 늘 진리로 가르쳐 나가시고 또 장점은 들어 역사하시고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장점을 많이 보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들레고 이제 단점이라는 것은 이제 사역에 가면서 변화될 것이고 버려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좋은 중심에 남들이 갖지 못하는 중심에 그 고운 장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순수한 믿음 또 순종하는 면은 높이 사셨다 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는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으로 인해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보다는 그 일 후에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오히려 사랑으로 베드로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정녕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여 크게 변화될 수 있었고 주님의 수제자로서 권능의 사역을 펼쳐 나갔지요. 이처럼 영혼을 살리고 변화되게 하는 것은 율법으로 판단하고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이제부터는 더욱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영의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를 어떤 허물이든 죄든 제가 덮어주고 드러내지 않고 덮어준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에게 온갖 것 회개한다고 다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말하기 어려운 것까지도 회개한다고 저에게 편지로 회개 편지 보내지 않습니까? 목자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형제 모든 뭐와 죄를 덮어주시되 무조건 덮어만 주는 게 아니고 권면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면 더욱 좋고요. 내가 권면해도 듣지 않는다면은 기도해서 기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킬 수 있게 기도로 도와주셔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악한 자들처럼 그냥 뭐 권면도 해본 일 없고 뭐 한 일도 없고 당연히 기도해야 지는 사람이 그냥 허물도 아닌 것을 지어내서 허물이라고 막 드러내고 보태고 막 만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모든 것을 공의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 중심에서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편에서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어 그 영혼을 더 힘들게 하기보다는 어찌하든 그 영혼을 살리고 영으로 더 잘되게 하는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단지 모르는 척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이라 했지요. 상대의 부족한 점, 그릇된 점을 위해서 내가 대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에게서 보여지는 악을 인해 싫어하거나 상대에게서 느껴지는 육을 인해 멀리하기보다는 그에게 어떻게 해주면 그가 영적인 힘을 얻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그에게 어떻게 해주면 그가 무익한 육을 벗고 영을 더 사모해서 나아갈까? 늘 이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자기 의와 틀이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지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품지 못할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육의 틀을 깨트리고 영의 사랑으로 여러분 주변을 크게 품어 나가는 만큼 그 안에서 참 사랑도 싹이 트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도 생명을 얻어 살아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흰눈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듯 여러분의 마음에도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풍성하게 임한다면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명을 주는 영의 사랑이기에 그 안에서는 영혼을 살리는 역사, 영혼이 잘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비록 소설이지만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은 굶어 죽어가는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가석방되었는데 전과자임을 표시하는 노란 딱지를 지녀야 했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신부에게 따뜻한 대접을 받게 되지만 순간의 탐심으로 인해 은그릇을 훔쳐 달아나다가 얼마 못 가서 붙잡히고 말았지요. 참 그 죄인인 줄 알면서 따뜻하게 공개까지 해줬는데 거기에 집에 그릇을 은대접 이런 은그릇을 참 가지고 도망갔다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어찌 하셨겠는지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래도 용서했을 것인지요? 용서했다면 그것도 선의 차원에 들어가겠는데 선의 차원에 2단계쯤은 들어가겠죠? 그래도 용서할 마음이었다면. 그런데 용서 그 선의 2단계에서 이 신부는 더 높은 선의 단계를 내보였습니다. 선의 3단계, 4단계의 선을 내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못 가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신부의 입장에서는 장발장의 이 같은 행동에 다른 누구보다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장발장을 변호해 주며 자신이 선물로 은그릇과 은촛대를 줬는데 은촛대는 두고 갔다며 그것까지 내어줬던 것입니다. 저희들을 붙잡은 이들을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해주려고 이렇게까지 지혜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가져간 그것만 줬다고 하지 않고 바로 은촛대까지 줬는데 은촛대는 가져가지 않고 두고 갔다고 이렇게 말하니 어찌 의심을 하겠습니까? 장발장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며 오히려 살 길을 열어주는 이 신부의 사랑에 깊이 감동을 받아 그 이후로 변화되었지요. 사업에도 크게 성공하고 시민들의 존경받는 시장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소설에서만 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런 인물들이 구약이나 신약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이보다 덜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히 임한 사람들은 어느 소설이나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사랑을 베풀 수가 있지요. 그러니 이 신부의 사랑이라면 선의 3단계 아니면 4단계도 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선의 3단계는 되지 않습니까?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선인지는 아직 이제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으로 봐서는 선의 3단계는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도 감동하실 만한 은혜로운 사랑의 간증이 계속하여 많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넓고 넓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상대의 죄와 허물을 감싸 안을 때 그 안에서 영원히 살아나고 참으로 변화되는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이제 여러분이 받은 바 그 사랑을 여러분의 주변에 조금씩이나마 나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수련회 때는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 회비를 못 내 가신 분들을 위하여 대신 이렇게 내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참으로 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 형제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돈이 없어 예배를 못 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분은 자기가 어려운데도 내주고 어떤 분은 여러 사람 것을 이렇게 내준 분도 있고요. 우리 만민의 양떼들 안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죠. 다른 건 없다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두 분이 한 게 아니고 우리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도와서 수련회 같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했죠. 여러분, 한 번 말하는 것도 허물을 말하는 것도 죄인데 이걸 거듭 말한다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 앞에 말하고 저 사람 앞에 말하고 그러면서 이 말은 이게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고까지 하면서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다면 덮어주고 꺼내지 말아야 할 텐데 이 사람께 말하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허물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본인은 또 딴 사람에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무엇이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얼마나 가증스럽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속이고 너 자신을 속이고 모든 형제를 속이는 자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은 우리 안에는 결단코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이제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단점은 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그래야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지요. 또한 상대가 내게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도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하며 감정을 갖기 전에 그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순수하게 상대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또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용서가 되어질 것이고요. 상대가 정녕 고의로 나를 힘들게 한 것이라 해도 내 편에서 품어버리고 선과 사랑으로 대한다면 오히려 상대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변화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되어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받으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텔레비전을 통해 기도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모든 GCN의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받는 모든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시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과 조직과 세포에 이르기까지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모든 유행성 질병균들아 물러가라. 모든 불치 난치병들과 풍토병 신종 질병들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심장병, 폐병, 위장병, 각종 부인병, 고혈압, 저혈압, 당뇨, 피부병 모든 염증도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함을 입으며 요통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각종 사고의 후유증도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으라. 감기, 몸살, 독감, 갑상선 질환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연약한 것마다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안진뱅이는 걷고 뛸지어다. 잘 안 보이는 눈은 잘 보이라. 잘 안 들리는 귀는 잘 들릴지어다.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주시며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에 중독된 것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며 모든 악기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에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더하게 하시며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옵소서.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풀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 주옵소서. 들어도 나가도 복받으며 구워줄지언정 꾸지 않은 축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게 하옵소서. 모든 주의 종들과 일꾼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명 감당 잘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